네,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하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새벽의 시간에 오는 우리 모든 예심의 성도들을 건강시켜 주옵시고 우리 예심의 모든 성도들이 오고 가는 길 안전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심의 가족들 모두를 주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늘 강건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예심의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선한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와 삶이 주님의 영광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올해 또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영원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나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선하고 올바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도 있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을 잘못하게 되고 악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사역을 하고도 이전에 저희 동료들 사이에서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 사이에서 저에게 부끄러운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지는 남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어적인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치 있는 말들이 있었는데 이 언어적인 은사들로 언어 유희를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교묘하게 깎아내리고 그리고 두 번, 세 번 어렵게 만드는 그런 나쁜 말들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어느 순간 저의 삶에 적들이 많아지고 삶이 외롭고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중요성과 저에 대한 잘못된 모습들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면서 저는 이 습관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가끔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누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기왕에 말을 하는 김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자 이런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약 15년 전에 성가대 지휘를 할 때였습니다. 연습을 하다가 그때 제 앞에 앉으셨던 소프라노셨던 김복희 집사님께서 음을 틀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보던 드라마에 약간 심취해 있어서 제가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를 조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왔던 이제 김명민 씨가 했던 캐릭터가 강마애라는 어떤 캐릭터였는데 정말 그 독설을 심하게 날리는 캐릭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극 중에서 악단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은 막 심한 말을 막 내쏟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되게 유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김복희 집사님에게 그 강마의 말투로 교회에서 집사님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복희 집사님이 살짝 놀라시면서 설마 똥덩어리?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복덩어리 이러면서 잘 격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마 제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 대답 가운데 모두가 긴장을 풀고 재밌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축사하시면서 이렇게 치유의 사역을 벌이시자 그 바리새인들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러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얘기는 바로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그 이적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로 매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왜곡하고 악함 이런 말을 쏟아놓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심한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놀랍게도 그 시대에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그 당시 어떠한 사람들보다 가장 많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가장 많이 가르쳤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그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메시아를 가장 갈망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못 알아보고 이렇게 악령으로 매도하는 역사,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들은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그들이 어떻게 악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악한 것을 마음에 쌓고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제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열정을 자신의 의로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경건 생활과 열심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내가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교회에 더 충성하고, 내가 더 섬기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어떤 의로움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달달달 외우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더욱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수많은 그 성경의 율법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그들의 의로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데,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저런 나쁜, 저런 하찮은 것들 하면서 그 교만함이 점점 그들 가운데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시고 제대로 적용하시고 자신들의 교만함과 외식됨이 그에 반해서 드러나자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건과 열심을 우리의 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들어가고 우리의 말씀의 지식이 깊어짐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더욱더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죄악의 괴수라고 칭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계속해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의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의 죄성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신앙의 경건을 어떠한 열심을 자기 의와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마음에 바르게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였으나 그 말씀을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말씀에 대한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랍비로서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지만 그들의 가르침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외식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그들은 말만 행하고 행하지는 아니한다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머리에 말씀의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쌓였습니다. 그 쌓은 지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정은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그 마음 가운데 올바로 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과 삶에 입으로만 행하는 거짓을 쌓아갔습니다. 그런 악한 거짓이 쌓이고 쌓이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행하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공격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르치고 행함이 없는 거짓과 예수님의 행하고 가르치시는 진리가 서로 비교되고 드러나자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로 매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적용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외식과 거짓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누군가 인도의 간디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은 기독교를 그렇게 존중하면서도 왜 기독교를 개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행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사를 볼 때마다 혹시 영국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영국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사를 볼 때마다 신사의 나라 그리고 기독교 국가로 불리우는 영국이 잉글랜드가 인도를 약탈하고 중국의 아편을 팔고 중동과 아프리카에 분쟁을 일으키고 노예 무역으로 국가 수입의 3분의 1 정도의 GDP를 채웠다는 그런 역사가 우리 그거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는 세계에서 약탈해온 수많은 문화재들이 아직도 쌓여져 있죠. 이것을 볼 때 간디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의 지식으로만 쌓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되고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아닌 삶의 실천으로 바르게 쌓여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 가장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이상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박살내고 자신들의 왕국을 다시 세워서 다윗 때처럼 전성기를 이루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와서 없는 살림 가운데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메시아는 오시면 이 성전에서 우리들과 함께 새 나라를 일으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신 메시아가 그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눈에는 이에는 이가 아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니, 저 원수 같은 로마 지구를 어떻게 사랑해? 로마 병사들의 짐을 들어주라고? 이런 더러운 이방인들을 박살내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어쩜 이럴 수가? 호산나며 맞이했더니 이 메시아라는 유대인의 왕이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립니다. 신명기의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버림받은 자고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저런 메시아가 다 있어. 이들의 구약의 지식에 맞춰볼 때 예언된 메시아는 정말 맞긴 맞는데 정말 막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 가운데 메시아로 인식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교회로 합류되기도 하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요.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원하고 메시아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부정하기 시작하죠. 공격합니다. 저런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어.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분쟁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서 전 세계를 괴롭게 하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만을 기도하고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고집이 쌓이고 그런 악한 불신의 태도가 쌓여서 쌓이다 보니 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신의 힘으로 역사한다는 막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성경에 예언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계속 맞춰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자아를 계속 깨트리셔야 돼요. 내 생각을 깨트리고 나의 바람을 깨트리고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를 맞춰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묵상을 하시는 겁니다. 묵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그런 죄된 자아들을 깨트리는 거죠. 아, 이건 버려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어렵지만 이렇게 해야지. 어렵지만 이렇게 도전해봐야지. 그러한 자아를 버리는 노력이 계속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서는 순종의 열매들이 가득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된 삶을,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 삶에 가득 쌓여서 우리 삶에 선한 언행과 그리고 덕이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